114 말씀은 역대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뭐 다윗 왕큼은 아니어도 또 히스기야만큼은 아니어도 거의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 먼저는 그가 아버지가 아사 왕이거든요. 3대 아사 왕, 그다음에 4대 여호사밧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름대로 선한 왕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받들어서 그도 똑같은 그 발자취를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르겠다라고 그 왕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뭐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없었겠지만 뭐 선견자, 선지자,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용해서 제사도 회복시키고 또 산당도 제거하고 또 뭐 잘못된 우상도 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또 말씀을 맡은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사람들을 그 나라의 어떤 수도에만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럼 예루살렘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고 각 지역으로 또 파견을 시키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의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그 옆에 보면 18장 1절만 딱 봐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그 주위에서 벌벌 떨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고 부귀와 영화가 됐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18장 1절에 아합 가문과 혼인하며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면 아마 최고의 악한 왕, 최고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길을 간, 선지자는 다 죽이고 우상은 다 끌고 오고 했던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혼인을 하면서 더욱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지혜를 모았던 게 이게 이제 화근이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혜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두 왕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 그들의 말을 따르고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거에 대한 성패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무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혼인 관계를 맺어서 왕정을 강화시키는 이런 문제에서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이제 꾸중을 듣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20장에 가면 20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37절 끝에 보면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아하시야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와 함께 연합을 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그 악을 행하게 됐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왕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부강했던 그러한 재물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파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냐 이거죠.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의 조언자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좋은 멘토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느냐 이거죠. 요즘 그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들의 가장 큰 맹점은 좀 이렇게 멘토,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잘 너무 개인주의와 어떤 이런 것들에 쌓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조언을 하면 꼰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냥 즐겁게 지냅니다.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하고 그냥 그렇게 즐기다가 또 서로의 마음이 안 맞으면 또 헤어지고 그럼 또 외로우면 또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붙잡고 이런 어떤 10대, 20대를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누군가의 조언을 받기를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가치관, 내가 쌓아왔었던 어떤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 경험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위에 잘못된 지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적당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멘토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인생. 물론 이 여호사밧도 젊은 왕이에요. 젊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좀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은 거예요. 또 자기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호사밧의 행적은 심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런 결과로 마무리를 짓긴 하지만 결국에는 흠이 있게 되는 그러한 마무리로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속삭임 또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할 건 제거하고 선을 그을 건 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이 제거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말씀으로 회복을 나라를 시켰으며 또 만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선지자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칭찬받는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잘못된 교제와 잘못된 혼인 정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오늘의 이 여호사밧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에 가지 말라는 그 길에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